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저녁 말씀에 이어서 같은 제목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은 연약한 우리 자비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서 오늘 새벽에는 후반부에 있는 자비하신 주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걸출하게 쓰임 받았던 일꾼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분의 영원하심 앞에 있는,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단지 불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단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존재, 역동적으로 생명 있게 산 존재들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주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이미 먼저 물들어 있었던, 전적으로 타락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이 연약함 때문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저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항상 겸손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고요. 이렇게 연약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일하심에 관련한 말씀들이 오늘 읽은 23절부터 31절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 다루지 않고요. 대략 4가지 정도 측면에서만 말씀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자, 그것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았고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무슨 사랑 고백은 아니고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이 어떠한 자였음을, 어떠한 삶을 살았음을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지 않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또한 아비가일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즉 자비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다윗의 삶 이전에 살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 다윗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며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대속자이시며, 즉 구원자이시며 변호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자, 아비가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변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본문 가운데서는 나발의 죄죠. 다윗의 소년들에게,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소년들에게 모욕적으로 대했던 이 나발의 죄입니다만,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의 죄악,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어제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피의 공로 안에서, 그 대속의 죽으심 가운데서 계속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성령께서는 아비가일의 자기 고백적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죠. 아비가일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켜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사용하시면서, 다윗을 사용하시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건지시는, 변호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지신, 계속 당신의 피값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에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이 대속주로서, 대속하시는 분으로서, 변호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가 늘 실수합니다. 늘 잘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기도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지만, 함께해 주시지만, 그래도 외면하고 그래도 잘못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계속 변호해 주시고 계속 주의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 먼저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26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중에 친히 보복하시죠.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승리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로 친히, 우리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완전히 공평한 심판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하나님만 완전히 공평하신 그 죄값에 완전히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분노, 우리는 자기 죄에 빠져서 연약함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가 행하는 복수는 정당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복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 감정에 휩쓸리거나 우리 잘못된 판단 가운데 휩쓸리거나 거기에 제한받거나 거기에 영향받거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행할 때에는 심판을 받는 그 처분을 받는 그들도 잘못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복하게 하는 일, 이것을 막으시는 주님이시며 이것은 주님이 심판주 되신다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세 번째, 군장, 싸움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장면, 우리 28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자, 다윗을 향한 고백들입니다만 다윗이 이러한 일을 감당했었고 감당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고백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 가운데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서 본 이런 성품들 가운데에 일부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이러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저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모든 영적인 전쟁뿐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 다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주먹을 가지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싸움을 드러내실 때는요. 그분의 싸움은 원수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나에게 막대하는 과욕을 부리는 오리 가는 것이 정당할 것인데 그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갑시다. 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라도 같이 가지고 오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이라도 내주어라. 주님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잘못은 내 원수가 했는데 내가 대신 참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세상의 싸움과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 모양은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요.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선한 것이에요. 그냥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걸 어떻게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늘 물러가고
자기의 소리를 들내지 않는데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크게 키우지 않는데요.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싸움, 죄를 짊어져요. 대신 짊어져요. 이렇게 그분의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성질 죽고요. 내 자존심 죽고요. 내 기분 죽고요. 내 방식 죽고요. 주님의 방식이 나타나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육신은 주님의 싸움을, 육신으로만은 주님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만 예수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싸움은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휩쓸릴 때는 자기가 자기 육신의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칼은 영적인 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때, 우리 안에서 싸우실 때요. 죄와 싸우시는 것이죠. 악한 것들과 싸우시는 것이죠.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할 때는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싸움이 승리로 성취될 때는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손길은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걸음은 선한 걸음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사에 있어서, 행사에 있어서,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싸움이 우리로 나타날 때에는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다윗 보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다윗 가운데에서, 또 아비가일 가운데에서 보호자 되시며 승리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2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히 생명싸개가 되어 주시죠. 다윗에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분은 그분의 생명싸개로 다윗도 아비가일도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비록 저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에서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즉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졌고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오늘 우린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주님은 저희 안에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그분의 생명 싹이 안에 거하게 하시어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물매처럼 던져질 것이죠.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원수는 패배할 것입니다. 똑같이 그분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고 그분에게 대적하는 바로 그 악한 자가 오늘 똑같이 저 여러분들을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대속자 되시며 변호자 되시는,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그리고 싸움의 대장 되시는, 군장 되시는, 마지막으로 보호자 되시며 승리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주님이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이와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러한 그분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며 저희 영원한 변호자 되시며 보혜사 되시며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며 싸움에 능하신 군장 되시는, 그리고 보호자 되시며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여 이러한 주님을 저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자로서,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거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오늘도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이러한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증거하며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생명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